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구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산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신명기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설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인데요. 1장부터 4장까지 쭉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쭉 말씀하는 그런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 말씀인데, 3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실 민수기에서부터 계속 이 두 나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가면은 또 등장합니다. 이게 왜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또 뒤에 똑같이 또 옥이 나오고 시혼이 나오고 이렇게 되냐면은 그냥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 그러면은 바로가 그 모세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전에서도 바로고 그 다음에도 바로고 이렇게 뭐 1세, 2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 이게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도 비슷한 사람들이 또 사사기에서 또 나오고 막 이래요. 자, 어찌 됐든 자, 이들과의 전쟁 이거는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거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전쟁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오늘 승리하게 되는데 이제 우선 이제 어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차지하라는 땅이 있고 그냥 건너가라는 그런 땅이 있죠. 그래서 건너가라는 땅들 쭉 나왔었죠. 모압, 암몬 뭐 이런데 이런 데는 그냥 건너가라. 거기는 너희의 뭐 형제 나라이기도 하고 먼 친척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어쨌든 건너가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취하라는 그런 땅이 있어요. 요단 동편에서. 그게 어제 나오는 아모리 왕 시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오늘 바산 왕 옥. 우리가 이제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이 두 나라가 요단 동편의 맹주들이에요. 그래서 두 나라가 딱 사이좋게 나눠 가졌던 것 같아요. 예. 밑에 쪽은 아모리 왕 시혼이 점령을 했고 위쪽은 바산 왕 옥이 이제 쭉 끝까지 이제 정령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바산 지역은 이제 갈릴리 북부 지역으로 이제 헤르몬산까지 쭉 뻗어 있는 아주 목초지이고 좋은 그런 땅입니다. 자, 이렇게 둘로 갈려가지고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맹주들입니다. 대단한 나라들이에요. 성경에는 그냥 뭐 어떻게 전쟁을 해서 어떻게 이겼다라는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겼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맹주들입니다. 우선 이 아모리 왕 시혼 어제 나왔던 시혼 같은 경우는 이 땅이 간단한 땅이 아니고 이 모압 같은 나라가 민수기 21장 26절에 보면 모압 같은 나라가 이 아모리에게 점령을 당했었어요. 이미. 예. 점령을 당한 나라인데 그 나라를 빼앗아 왔어요. 그날 이겼어요. 그래서 모압이
그 아모리를 이겼네. 그러니까 너무 겁나가지고 나중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이 무당 같은 그 점쟁이를 써가지고 저주라도 내려야겠다. 뭐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나라가 이들이 점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취하라 그러니까 가서 취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뭐 이 사람들과의 전쟁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겼다라는 건 전략적인 건 안 나와 있고요. 이겼다. 그런데 엄청난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오늘 이제 바산왕 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신명기 3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는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이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고 절대로 그 땅을 취하지도 말고 돈 주고 물도 사 먹고 음식도 사 먹고 하라는 그런 땅들 에돔, 모압, 암몬 뭐 이런 나라들은요 사실 큰 나라들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은 대단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바산이라든가 또 아몰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좀 약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런 약한 나라들은 그래도 좀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는 그냥 지나쳐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엄두가 안 나는 그런 나라예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서 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때로 우리의 상식에 맞아 떨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상식과 계산과는 전혀 안 맞아 떨어지는 명령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죠. 상식에는 해볼 만한 거는 가서 취하고 그래서 거기서 좀 우리 나라를 좀 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맞배기 전쟁을 했으니까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하든 좀 큰 나라를 싸우든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 해볼 만한 나라들은 그냥 지나치라고 하고 이 바산 왕이라든가 아모리 왕이라든가 여기는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가서 취하라. 대책도 없어요. 뭐 어떻게 들어가라 이런 것도 아니고 가서 싸워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한테 가가지고 야 중국 땅을 그냥 가서 다 점령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은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게 말이 될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정도가 있는 것이지 무슨 거기를 가서 물론 뭐 같은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 근데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는 좀 이따 보면 압니다. 도무지 계산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게 중요한 거죠. 맞서 싸우라고 하면은 어떤 대적이라도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가나안 전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습할 그런 내용이에요. 야, 아무리 여리고성이라고 하더라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고 하더라도 가서 하라는 대로 해. 돌아, 소리쳐. 그럼 무너져. 근데 아무리 만만한 아이성이라고 하더라도 명령 없이 갔다가는 끝장나요. 자, 이런 이제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상식선에서 그걸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고 이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다 계산해보고는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아휴 안 되겠다. 이러고 그냥 내려놓고 또 하지 말라는 건데 또 계산해보고 이건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꼭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 아침에 부지런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깨달았을 때에는 말이 되든 말이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할 때 그때 은혜가 있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요 그냥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말이 안 되는 존재예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 왕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존재예요. 싸움이 들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좀 이따 점령한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를 보면 아는데, 우선요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어제 말씀이죠.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괄호치고 계속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이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이 아낙 족속이라는 것은 민수기에서 나오거든요.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강하고 많고 키가 크다. 키가 엄청나게 크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에밈 사람이다. 에밈이라는 말은 이제 두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하고 많고 키가 커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이제 모압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 잠깐 있다가 그 땅을 놓고 딴 데로 떠난 거죠. 떠났을 때 모압이 이제 그 땅을 차지했다 그런 말입니다. 뭐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고, 이 에밈 사람들, 뭐 너무 두려운 사람들이니까 에밈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런 이제 존재가 이 사람들인데, 이거를 또 뭐라고 불렀냐면은, 11절 보겠습니다. 11절. 2장 11절 시작.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나, 이 르바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낙 족속처럼 르바임이다 불렀다는 건 아낙이 크고 강대한 그런 족속. 그러니까 르바임도 크고 강대한 족속. 이게 같은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3장에서 이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3장 11절 보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바산 왕 옥이 무지막지하게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어떻게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가 누웠던 철침대라고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하냐면은 보통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 여러분 규빗은 배우셨죠? 규빗은 이제 팔꿈치 이렇게 앞뒤인데 보통 한 45cm, 한 50cm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9규빗이면 얼마예요? 4m 50. 사람이 눕는 침대가 길이가 4m. 얼마나 크겠어요? 그 너비가 4규빗이니까 2m. 누운 철 침대가 엄청난, 거의 방 하나만한 그런 것을, 이게 누구 거였냐면 이 왕의 침대였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사람이죠. 그래서 르바임이라는 이 말이 아까 아낙 자손과 같은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거인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 거인들이 존재를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은 이 땅을 정찰하다가 거기 안 돼. 거기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 또 네피림이라는 신과 또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두려운 존재라고 못 갑니다. 벌벌벌 떨면서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실 실존 인물이 이 바산 왕 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에요. 4m짜리 침대를 쓸 정도니까 뭐 적어도 한 2m 이상은 되겠죠. 사람이 2m 정도면 엄청나죠. 우리는 잘 그런 사람 못 보니까. 근데 이제 가끔 흑인들 보면은 등치가 이만하고 무섭습니다. 딱 만나는 것 자체가
저같이 조그마한 동양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되고 되게 무서워요. 기가 팍 죽어요. 자, 이런 사람이 바산왕 옥이에요. 예. 자, 이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이고 이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고 여기 한 가지 또 힌트가 또 나오는데 그가 갖고 있는 침상이 뭐라고요? 철 침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철기 문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문명을 보면은 석기 다음에 청동기, 그다음에 철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오면서 이 철기 문명을 경험할 그게 없어요. 예. 물론 애굽에서 철병거를 끌고 오긴 했지만 그냥 보기만 한 거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돌칼 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바로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나라였고요. 이들이 나중에 여기를 점령한 곳을 보니까 얼마나 이게 큰 나라였냐면은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성읍이 얼마라고요? 60개. 근데 이 성읍이 뭐냐면은 5절, 6절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이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모든 성읍이요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이게 성벽이에요. 성벽에 있는 견고한 성읍이 60개. 이걸 이겼대요. 거기다가 성벽 없는 고을도 엄청나게 많았대요. 이게 진짜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나라. 고대에서 이런 정도면 진짜 그쪽을 호령하던 맹주와 같은 그런 나라를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긴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망시켜 버렸대요. 이 멸망한다는 이 말, 멸망시킨다는 이 말이 헤렘이라는 말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헤렘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 나옵니다. 헤렘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싹쓸이에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청소시키는 거. 악한 땅이기 때문에 조금도 악의 씨앗을 남기지 말고 싹 유아들까지도 싹 다 없애버리고 거기서 다만 가축과 탈취한 것들만 소유로 남았다. 이런 전쟁을 이긴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기껏 해봐야 뭐 돌멩이나 들고 뭐 싸우려고 하면 금덩이나 들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지금 철기 문명을 갖고 있고 성읍이 60개를 갖고 있고 다 성벽마다 있고 이게 사실 가나안 서쪽 전쟁도 서쪽 전쟁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쪽 전쟁은 뭐 근거가 없긴 하는데 이런 나라를 이겼대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올라올 때 여리고 성이 어떻게 하죠? 문을 꽉 닫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와, 어떻게 그걸 이겼지?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사실 이 전쟁이 얼마나 뭐 치열한지 얼마나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쉽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엄두도 안 나는 그런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놓고 가기 쉽지 않죠. 성읍이 60개라는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있는 그 경계가 보면 12절부터 이제 경계를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으며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이러면 쭉 나오는데 이게 지금요 이 아르논 골짜기 이 밑에서부터 해서 헤르몬 산까지 위에 이제 헤르몬 산까지 엄청나게 넓은 지역입니다. 거기 이제 갈릴리 위쪽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거기 가보면 지금도 이 고원지대인데 이게 초원이에요, 초원. 이스라엘에 그런 땅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껏해 양들만 기르는 그냥 풀이나 조금 뜯어먹고 그런 데인데 거기는 초원이요,
소도 아주 살찐 소를 막 기를 수 있는 그런 땅. 자, 이런 땅을 가서 차지하고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 뭐 봐도 이거 불가능한 건데 우리 계산으로 이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땅인데 예,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서 취하라고 하니까 취하게 되고 자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앞으로 너희가 할 전쟁은 바로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너희가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를 취한다고 하는데 니들이 뭐 거기 들어가서 무슨 니들 실력으로 이길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죠. 무슨 그들의 실력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취하라고 하면 취하면 되는 것이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믿음을 주셨으면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가서 취하라 그러면 가서 취하고 정복하면 또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런 말씀을 이런 전쟁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23절부터 보면 한 가지 사건을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반복이 되는데요. 25절, 26절, 25절, 26절, 27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참 이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인생에 떨어졌는데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좀 건너가고 싶어서 다시 구했더니 하나님이 야 그만해도 족하다. 너 할 만큼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하시는 것이 참 어떤 때는 아멘이 되면 좋겠지만 아멘이 안 되고 제발 좀 들어주세요. 모세가 이 평생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 너는 그냥 산꼭대기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요단 건너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주어졌고 모세는 그거에 또 순종해서 거기서 또 마지막 가로 비스가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인생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은 불가능해 보여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취하라고 하면은 취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보여도 설 줄 알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런 선물들이 열매로 맺혀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